쇠방망이가 단단할 거야, 안 단단할 거야? 단단해요. 그러면 쇠방망이가 단단해요. 그러면 무엇을 때려부실 때 다 때려부셔도 안 되는 거 있으면 제일 센 단단한 것을 가지고 때려부시겠죠, 그죠? 잘 센 거 가지고 제일 때려부시겠죠. 그러면 그 쇠방망이를 갖고 때려부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단단한 주석 같은 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발은 이렇게 작은 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발이에요. 그 발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발이거든요. 그것을 주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을 왜 했을까?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내가 그 앞에서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주실 때는 말씀에 그 문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요. 그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뚫어지게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입력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다 파악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라 이거야.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네가 살아간 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야. 네가 살아간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발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발은 다 때려부시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 발로 밟을 적에 원수를 밟는다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원수를 발로 밟을 때 그 심판대거든요. 그 심판대에 내가 그 발에 밟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발에 밟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람 아니라 그 무엇도 그 발 밑에서는 살아서 존재할 아무도 없어요. 사람 아니라 어떤 존재도, 어떤 신이라는 어떤 존재도, 어떤 귀신의 존재도, 어떤 존재도 그 발 밑에 살아남을 아무도 없다고요. 벗어날 아무도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야, 주님의 그 눈, 그 시야, 불꽃 같은 눈, 그 시야에서 벗어날 자가, 거기서 숨김을 받고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그 눈에서 살아라. 그 보는 눈앞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도록? 심판대에 밟히지 않도록 살아라.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막 예수 믿느라고 막 고생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그 발에 안 밟힐 거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이 말씀이 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응?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봤지 않니?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니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너희들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 본 게 뭘 봤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본 게 사업과 너희들의 사업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 하는 일들을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 내가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네 똥 싸는 네 배를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네가 진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는지, 네가 진짜 뭐를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다 봤다 이거예요. 다 봤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맨날 삽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맨날 살아요? 주님이 다 보셨대요. 주님이 다 보셨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마음먹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봤다. 네가 네 사업, 네가 하는 일, 네가 맨날 먹고 자고 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이걸 봤다. 다 봤다. 그리고 사랑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했니? 영혼을 사랑했니? 네가 누구를 사랑했니? 누구를 사랑했어? 이거 진짜 누구 어떤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니? 네가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 영혼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하려고 섬겼니?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그걸 네가 표현하고 살았는 걸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어떤 사랑을 위해서 사냐고요. 어떤 사랑을 위해서 살아 우리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네가 그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를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만 얘기해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너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네가 살아가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네가 그 영혼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 때문에 네가 수고를 하는지 그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빼도 박도 못하게 변명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말씀을 잘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냥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그것도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그렇게 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그냥 잘하면서 직장생활 잘하면서 또 주일이 돌아오면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는 무엇에 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 내 시야를 두고 무엇에 내 마음을 두는가? 무엇을 위해서 난 내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가?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꼭 목사니까 목사만 택함 받았으니까 목사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은 전문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믿음과 섬김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네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지 안 하는지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막 책망도 하셨잖아요. 또 책망하시면서 뭐예요? 우리가 부정한 거 하지 마라. 부정한 거 하지 마라. 여기 믿음하고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하고 반대되는 것은 어떤 불신이죠. 불신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부정은 믿는 게 아니에요. 부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해가 잘 안 간다면은요. 한번 이해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야 부정 탔다 부정 탔어. 어디서 제일 많이 써먹지? 어디서? 그저 무당들이. 그렇지. 무당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소리요 그거. 네. 부정 탔다는 얘기 저도 어려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것 같아. 어찌 보면. 맞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부정 탓이야. 아프기만 해도 부정 탓이야. 이사 잘못 가서 부정 탓이야. 날짜 잘못해서 뭐 장도 날 보고 담아야 되고 뭐 이사도 날 보고 가야 되고 뭐 별거를 다 보고 해야 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뭐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 다 그 뭔가 그 우상신을 위해서야. 그 신이 지정해줘. 내가 이사 갈 날도 그것이 지정해주고 내가 뭐 하는 날도 다 그것이 지정해줘. 그치? 다 지정해줘. 그렇게 나는 내가 안 믿고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과거에 얼마나 휘둘리고 살았나 몰라요. 근데요 이제 그 부정을 탔대야. 부정을 탔대.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정을 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괜찮아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야. 그럼 네가 그거 갖고 되겠냐? 뭐 해야 돼? 구대야지. 그거 갖고 되겠어? 구대야지.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구슬하면 그냥 해? 거기서 구슬하고 뭔가 죄를 그 우상한테 죄를 지내면 가서 뭐를 해? 상 차려야 돼. 상 차려야 돼. 그러면 상 차릴 때 그 올라가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들을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차려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지금 예수 믿고 젊은 세대를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요. 거기는요
사과를 놔도 과일을 놔도 제일 좋은 걸 놔야 돼요. 흠이 없는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그것도요, 가서 사갖고 올 때부터 정결해야 돼요. 사갖고 올 때부터 절대로 뭐 그걸 떨어뜨렸다거나 그걸 함부로 대했다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걸 막 저렇게 뭐 좀 부족한 거로 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저걸 샀다든가 절대로 안 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부정 타요 그거. 그러고요, 말이 있잖아요. 부정을 타가지고 호박들기 서렀다고. 여러분, 떡을 시루떡을 해서 그 우상한테 맞춰. 근데 그게 잘못하면 서로 부정 타서 선대. 떡이 서럽대. 그러면 그 떡 그거 못 써. 부정 타서 못 쓴다니까. 고기를 갖다가 해서 그 우상 상우에 올려. 근데요, 그게요, 제가 그거 어디서 제가 겪었어요. 그걸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겪었는데요. 비린내가 그렇게 나는 거야. 비린내가 그렇게 나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부정 타서 그래요. 비린내가 그렇게 나는 거 부정 타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뭐 하면 부정 탔대. 그러면 이제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부정 탄 거는 뭐예요?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서 조심성이 없었던 거야. 대충인 거지. 대충. 편한 대로 대충 한 거야.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은 값어치 없이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진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진짜 최고의 좋은 걸로 최고의 것을 갖다가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을 타. 예? 부정을 탄다고.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부정 안 타게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최고의 신, 만왕의 왕, 예, 최고의 큰 신,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 믿기나 하셔? 아멘. 믿죠?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요. 신 중에 신이요. 그 어떤 신도 하나님 못 따라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그것들이 그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거 신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걸 왜 진짜를 믿어야지.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그걸 믿어.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하지 말라. 그 성경에 보면요, 부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반대말은 뭘 것 같아? 반대말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근데 반대말이 뭐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야.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신 중에 신, 최고의 신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그런 대우를 해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고, 그런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냐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모셨냐고.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냉큼 올라가 앉았어. 내 자신이 냉큼 올라가 앉아서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나이롱을 하면 이렇게 돼버려. 그냥 우리는 이까짓 그 예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냥 가서 대충 시간 때우고 와서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 앞에서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냐 이거야. 예?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 내가 네가 예배 드린 거 내가 기쁘게 받으마 하고 받으실 수 있는 예배에 질적으로 수준 있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예배를 내가 드리냐 이거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저는요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즘에 쓴소리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저는 해야 돼요, 쓴소리를. 왜? 지금 깨워야 될 때래. 깨워야 될 때니까 깨워야 돼 지금 자꾸.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신방을 가도 그러고 그냥 이래도 쓴소리를 해. 그렇다고 여러분 쓴소리 듣기 싫어서 신방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신방 받으셔요. 그게 아멘. 여러분 사는 길이요. 아멘, 네? 아멘. 쓴소리를 받을 작정하고 신방을 받으시라고. 네? 아멘.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쓴소리니까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방을 받으려고 하면 오늘도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오냐면 오늘 교회 가가지고 내가 신방을 받을 때 이런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나 좀 위로하시고 나 좀 이렇게 챙겨주시는 말씀. 그래서 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고서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마음을 열어놓고 어떤 길을 열어놔야 되느냐.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주셨으면 좋겠네. 저런 말씀 주셨으면 좋겠네. 나를 위로하는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나한테 좀 그래 너 괜찮아 잘 참는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 주셨으면 좋겠네. 그런 말씀은 목사님이 안 하거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이 직접 주시기도 해요. 가끔씩.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다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때로는 예언으로도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영혼을 깨워야 될 때라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멘. 근데 책망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받는지 안 받는지가 그게 그냥 모르면 좋은데 너무 또 잘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누구에게 줬는데 안 받잖아? 그러면 제가 다 알게 하셔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엄청 시달렸어요. 엄청 시달렸어요. 괴로워요. 제 심령이. 그러면 주님 이런 데도 제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막 해요. 그러면 또 주님이 아니다 그러세요.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보면 그 사람 심령이 다 느껴졌잖아요. 그 사람 심령이 그 말을 듣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를 갖다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딱 아멘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복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깊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그거를 못해. 그게 못하는 게 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자기를 깨부시는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막 그게 이제 깨부시는 것을 막 안 돼가지고 깨부시고 씩씩거리는 게 내가 다 느껴진다고. 그게 다 느껴져 내가. 그러면은 내가 같이 고통을 받아. 똑같이 고통을 받아.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예. 나는 무릎이 왜 아픈가 했어요. 무릎이 며칠 전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어제 저녁에도 와서 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유 막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쓰기도 했지만 김장환이라고 그거 뭐 원균이라고 쓰기도 했지만 이 팔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까지도 아픈 거예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아픈 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됐거든. 기도를 받았는데 안 됐거든. 회개하세요. 무조건 회개하세요. 아멘. 하나님 회개할 거 찾으세요. 왜 그런가? 회개할 거 찾으세요. 그리고 주로요 뼈가 아프든지 뭐 어떤 것이 막 아프잖아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대부분 보면요 뭐 때문에 그냥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회개해야 돼요. 뼈 아픈 거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다 회개해야 되지만 특히 그래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거든. 아니 이러면 팔이 나 다친 적도 없는데 아파 죽겠는 거야. 무릎이 아파 죽겠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라고. 응?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니들이 회개해야 될 걸 그가 회개할 것처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 성경에 하셨잖아. 그 말씀.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실감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어느 목사님네 신방 가서 어머니 그렇게 막 피오줌을 싼다고 그래가지고 막 시커멓게 오줌을 시커멓게 눈다 해서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아니 그 이튿날 됐는데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 게 더했대야 더하대야 더 심해졌다고. 아니 그 소리를 듣는데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내가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일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막 죄책감이 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막 나한테 신방하고 왔는데 더하다고 하고 전화가 왔으니 어떡하보세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나 때문에 더 망가뜨려 놓은 것 같은 막 기분이 들고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얼마나 진짜 내가 막 진짜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은, 사역을 해주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게 꼭 내 잘못인 것처럼, 그게 꼭 내 탓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예? 그 내가 그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당하는 줄 모르잖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그냥 목사님은 그냥 거저 먹기로 하는 줄 알아. 다 날로 먹기로 하는 줄 알아. 목사님이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목사님은 뒤에서 어마어마한 고충을 겪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야. 예?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사실 그 사람은 신방을 받고 그 사람은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기도 한 자락을 안 해. 그거 놓고 교회를 넣고 목사님을 넣고 기도 한 자락을 안 해. 와서 기도 받으면 땡이야. 그런데 목사님은 그 기도 한번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실갱이를 하는가 여러분 아시냐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대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대야.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우리가 그러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거저되는 건 없어요. 목사님이 여기 이 단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이 깨워져야 되고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생겨야 되고, 아니 그래야지 그 효력이 있는 거지. 이거 뭐 설교만 매끄럽게 쫙 잘하면 못할 것이요. 영혼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다 잠자고 있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설교를 안 하려고, 제가 그런 짓을 안 하려고, 내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 그런 거 안 하려고, 내가 좀 둔탁해도, 내가 또 때로는 좀 싸납게 굴어도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게 해주셔서 영혼을 깨우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일으키게 해주세요,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잖아. 아멘. 영적으로 그런 영향을 끼쳐가야 그게 진짜잖아. 그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 거저되는 거 아니요, 하나도.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행해. 그냥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별것 없이 가치성 없이. 하나님은 아무 높으신 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냥 대충 해도 그냥 그 괜찮으신 분, 이렇게 상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하니까 좀 그런 말을 하려면 좀 그러네. 예. 내가 거기서 써먹는 말을 하려고 해서 부정타게 하니까 이러려고 했었는데 그런 소리 써먹을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개 귀신도 그걸 안 받아. 부정스럽다고. 일개 귀신도 그걸 안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고. 그렇게 이사야서 말라기서 한 말씀이 맞지. 예? 눈먼 거, 상한 거, 뭐 한 거, 뭐 다친 거 다 갖다가 그거 갖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 너 그거 갖다 네 직장 상사한테 갖다가 줘봐. 직장 상사가 좋아할란가? 직장 상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겨? 세상에. 예? 그러고 앉았는겨? 그죠?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고, 기뻐 받으시겠냐고. 오늘도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오늘 예배를 마지막 드리는 것처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인생에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소홀히 안 드립니다. 절대로 소홀히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래서 섬김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섬김이 거기에 진실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는 누군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완전히 뻥치는 것이 왜 뻥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빵으로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 내 존재를 누군지 알면,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알면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답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냉큼 그걸 모르니까 냉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뛰어 올라가지고 말이야. 그 자리에 가서 교만 떨고 있잖아. 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대.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걸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열매가 나중이 더 많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 보통 몇십 년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몇십 년을 해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보다 지금 나중 신앙생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나중이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있는 신앙생활이 그래도 나는 좀 더 성숙했고, 처음에다 비하면 진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드셔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예수 잘 믿다가도 보면 어떻게?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들이 있잖아. 다 까먹고 나가서 저 사람이 믿었던 사람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는 뭐야? 그거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못한 거야. 우리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데, 어째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못돼지면 그거 어디다 써먹고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아디라 교인들의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는, 너희들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진짜 예수 잘 믿는다. 니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곧잘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죠? 너희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래도 처음보다 너희들이 많이 신앙이 좋아졌구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20절로 가니까,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그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희들 또 일부는 너희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 근데 그 회개할 것이 뭐냐면 이세벨을 받아들였대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아합의 마누라요. 아합의 마누라는 왕비였어. 왕비. 근데 그는 이방 종교, 그 이세벨이 살던 지역은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위쪽 지역이에요. 위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위쪽 지역, 시돈 있는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그 우상이 굉장히 셌거든요. 바알을 그렇게 섬겼어요. 바알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여기서 보면 자칭 선지자라 했다고 했잖아요.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라는 얘기는 제사장의 딸이야.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야. 그래갖고 지가 선지자래. 지가 이제 신의 말을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를 따르게 했어요. 사람들을 가서 유혹시켜가지고 그를 따르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왕비가 돼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다 그 바알을 섬기게 했잖아요. 전부 다 바알을 섬기게 했잖아. 그 멍청한 아합은 그냥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것도 같이 우상숭배하고 앉았었어. 그 아합은 멍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그냥 다 바알 천국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바알을 섬기고 그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뭐가 있었냐면 그 우상 그 재단에서 그 신의 집 산당 뭐 이런 그 우상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산당 그 집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을 이제 보통 신녀라고 우리가 해요. 그냥 신녀, 부르기 좋게 신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섬기면서 이렇게 그 일을 섬기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대신에 그들은 뭐가 그게 딱 이렇게 그걸 뭐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들은 거기서 성행위를 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성행위를 해요.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거기서 이제 술도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희희낙낙 술도 먹고 이렇게 하고, 그 신의 어떤 기운을 그 성적 행위에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이비들 많아요.
이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짓들은 금지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이비 교주들이 그딴 짓을 하는 경우.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상 그 신당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긴 게 발람 그 교훈에서 나오는 거잖아. 민수기 발람 발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로 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죄를 졌어요? 첫째, 우상 숭배. 왜냐하면 우상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그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그 기운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제사 음식 먹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대? 그게 좋다는 거야. 건강에 좋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 물 떠다가 나중에 물 떠다 주잖아. 우리 옛날에 밥 먹으면 숭늉 떠다 줬잖아. 그걸 받아갖고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해서 제사 끝나고 나면 물을 갖다 줘. 그 무슨 갱물인가 뭐라 했는데 그래갖고 물을 갖다 떠다 줘. 그러면 물을 떠다 주면 그 밥 숟가락을 갖다 밥그릇에 꽂았다가 그 밥 숟가락을 갖다 그 물에다 이렇게 헹궈. 예. 헹궈서 그렇게 해갖고 물 다 떠다 놓고 헹궈. 나 그거 봤거든. 그래 헹궈. 그래 놓고 나중에 제사 끝나고 나면 그 물 먹으래. 다 애들도 다 먹으래. 식구들 다 먹으래. 그걸 왜 먹냐고. 그거 왜 먹냐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친정에는 제사는 안 지냈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봤어요. 그거 저 시댁에 가서 봤어요. 근데 그걸 왜 먹냐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야.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야. 예? 그 신의 기운을 받아서 눈이 밝아진대야. 예? 아유 세상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야. 하여튼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면 그거는 진짜 나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 우상을 신으로 모십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한 거야. 그거를 고백하는 꼴이 되니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상 재물을 먹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교회에다가 시켰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 시키니까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뭐까지 했대? 그 여자들하고 놀아나기까지 했대요. 그 여자들하고 성적으로 놀아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적 행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성적 행위를 이런 데 써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아멘. 이런 식으로 써먹으라고 성적 쾌락을 누리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고 살게 하시는 것도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참 그게 고통이라면 그거 주신 것이 복이 되겠어? 근데 그래도 뭔가 부부끼리 그래도 사는 삶에 육신적인 부부끼리 사는 삶에도 기쁨이 있고 뭔가 그런 성행위에도 뭔가 그런 기쁨이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써먹는 거야. 육신적인 어떤 성적인 쾌락으로 써먹는 거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만에 치우쳐갖고 그거 쾌락을 누리려고 그 쾌락을 하려고 죄를 짓고 예? 거기에 불륜의 죄도 다 짓잖아. 예? 여러분 불륜죄 혹시 진 사람들 회개했어요? 불륜의 죄를 혹시 이 자리에서 진 사람이 있는데 회개 안 했으면 회개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 안 하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겠지, 나는 회개한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무슨 죄든지 그런 죄뿐이 아니라 무슨 죄가 진 것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안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그래요. 꼭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취했다는 거야. 당연한 걸로 알고 우상 숭배를 하고 당연한 걸로 알고 우상 제물을 먹고 당연한 걸로 알고 그 성적으로 그 쾌락을 누리고 그 쾌락에 빠져들었다. 그거를 이세벨이가 퍼뜨린 건데 그렇게 했다.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가 퍼뜨린 건데 했다는 거야. 우리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짧게.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을 다닌 거예요.
직장을 다닌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게 그 얘기가 하려면 기니까 고토막만 얘기할게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섬겼을 때 얘기야. 박정희 대통령 섬기던 뭐예요? 경호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면 또 길어요. 엄청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술을 안 먹은 거예요. 술을 다 먹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술을 다 먹는데 안 먹냐? 야, 누구도 교회 다닌다 하더라. 누구도 교회 다닌다 하더라. 거기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끌끌한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녀. 근데 왜 술을 안 먹냐? 왜 술을 안 먹냐? 술 먹지 왜 안 먹냐? 술을 막 권해주는 거예요. 윗사람이 술을 권해주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아닙니다.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안 먹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먹으면 이 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한 잔도 안 먹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누구도 먹는데 널 왜 안 먹냐? 너 그 예수 믿는데 먹더라. 그 사람들은 먹을지언정 저는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한 건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 그랬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중에는 글쎄 그게 불리한 쪽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해가지고 뭐든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키더래. 그리고 그 사람 보면 다시는 술 먹으라 소리도 안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이기게 해야 달리는 거야.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내 신앙을 꿋꿋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을 해서 드리고 나는 이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는 절대 할 수 없어. 내가 이거는 절대 안 돼. 하는 거를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이렇게 서로 타협해서 사는 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여기다 저기다 양다리 사각다리 다 걸쳐놓고 그렇게 살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막 오늘 간증도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 본문도 다 못하겠네. 본문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아직도 다 못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너희는 21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뭐해라? 분명하게 회개해라. 분명하게 회개해라.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겠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서 보면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야.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하시고 그 죄는 다시는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야.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뭐 창피하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 흘리신 보혈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된 거예요. 진짜로 진실로 했으면 회개된 거라니까. 그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죠? 기억도 안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가 됐든지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이 땅에서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주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책임 못 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을 물을 때 우리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발에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주석 같은 발에 밟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빨리 얼른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22절에 가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환난이 또 무슨 환난까지 있느냐면 그게 내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자손들한테까지 미친다고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후손들이 어떠겠어요? 후손들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 죄가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똑같이 죄를 짓고서도 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가 먼저 예수님 주님 뜻대로 살면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보니까 이것도 죄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자손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예?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예수님이 믿으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행복하더라.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야 돼.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소개를 해주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려줘야 그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회개도 안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 그래서 그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받을 게 뭐 있어요? 이런 똑같은 일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뿌린 거예요. 내가 뿌린 거. 그래서 자손들한테까지 그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손들도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내 때에서 저주의 영을 끊고 내 때에서 죄의 흐름을 끊고 내가 그것을 다 끊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줄거리를 끊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로 살고 자손들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거 아는데 그거를 안 해줘봐. 아멘.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뿌리 죄에 대한 흐름이라는 건 분명하게 있다. 그거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의 흐름으로 너희들이 살고 복의 흐름을 흘러보내줘야지 너희들이 그 죄로 내가 저주받게 살고 그 저주를 흘러보내서 되겠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개해서 끊어라. 그 줄을 끊어라. 그리고 네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전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은요 참 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만큼 있는 만큼 깨달아 듣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더 깊은 것을 말 안 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면 이해 못할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귀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뭐 백전백승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그쪽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의 그 활동, 귀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귀신들의 그 장난, 그 귀신들의 변덕, 그 귀신들의 분장, 그 귀신들의 활동. 여러분 진짜 우리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러니까 맨날 속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그걸 이제 사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야 저 교회 이단이야. 뭐가 그리 되는 거야. 뭐가 그리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도 그런 소리 할까?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을 소화를 못 시켰을 때는 아유 무슨 목사님 저런 얘기해. 아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거야. 너희들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너무 모른다 이거야. 나는 이 말이 좀 이해가 너무 가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너무 모르거든요. 실제적으로 너무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이따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이고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 엄청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지들이 귀신 없다고 한다고 귀신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요. 성경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왜 지들이 없대? 에? 그러니까 지들이 몰라 귀신에 대해서. 내가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귀신을 없다고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가 없다고 취급한다고 있는 게 없어져?
아니요. 다만 내가 모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난 없다고 그냥 딱 무시해버리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목사도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모르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건 딱 그냥 그게 없는 걸로, 아닌 걸로 딱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너희들은 사탄에 대해서 너무도 몰라. 너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 그걸 말을 해도 너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알아라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야. 주님이.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너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너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말씀되어진 거예요. 내가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너희들의 그 믿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라는 거지. 예? 그걸 좀 모를지라도, 예? 모를지라도. 그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굳게 잡으라가 뭐냐면 우리에 있는 믿음이야.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그것 가지고서라도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자,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 할 때 이긴다는 말을 쓰죠? 이기려면 뭐를 해야 돼? 싸워야 돼. 이 이긴다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를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지지게 먹고 싸우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뭐하고 싸우라? 마귀하고 싸우라. 마귀하고 악한 것들하고 싸우라. 어둠의 것들하고 싸우라는 거야. 그것은 왜 그래?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항상 우리를 어디서 끌어내리냐? 예수 못 믿게 끌어내려요. 믿음을 못 가지게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자꾸 이런 것에서 끌어내립니다. 그것이 뭐가 그러냐? 마귀가 그래. 어둠의 것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보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나를 끌어내려서 죄를 짓게 하는구나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하고 싶은데 안 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안 하려니까 뭐가 돼? 싸움이 되는 거야. 싸움. 그게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어? 내가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걸 안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싸우는 거, 이거를 신앙적인 싸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싸워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쪽으로 내가 택해버렸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쪽으로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기울어져 버렸어. 주님께 다 붙어버렸어. 그러면 어떡한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얼마나 그 권세 있겠어요. 그죠? 그 권세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하는 게 권세가 있고요, 말씀 선포하는 게 권세가 있고요, 나가서 예수 전하는 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게 권세가 있어져요. 여러분들의 말이 틀려져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옛날에 부정적인 말을 하던 걸 이제는 세상적인 말을 하던 걸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왜? 권세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말씀 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야. 권세 있다는 건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로 가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 권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가 무엇을 하는 것 같다고요? 아까 그 철장 그 주석 같은 팔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장, 뭔가 쇠방망이 같은 무슨 큰 어떤 그런 쇠창 같은 거 가지고 어떡한대요? 질그릇을 한번 깨뜨려 보세요. 쇠방망이 가지고, 큰 쇠방망이 가지고 하면 질그릇은 뭐예요? 저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요. 흙으로 만들어서 구워낸 그릇이 질그릇. 자, 그걸 한번 깨뜨려 보세요. 얼마나 잘 깨지나? 안 깨지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세게 때릴 것도 없어요.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도 주시는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갖다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그렇게 심판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내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것들 나한테 와서 자꾸 유혹했던 것들한테는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렇게 깨트려 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트려진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 깨트려진 것처럼 깨트려진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한테는 심판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면 나중에 그 심판을 내가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받고 그렇게 살으셨대잖아. 그걸 그대로 받고 그렇게 사시고 지금도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심판의 주시라는 거. 심판의 주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 이긴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새벽벌을 준다. 이 새벽벌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나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기 원하잖아. 네?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기로 그 생명력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야.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새벽별을 주리라 그 뜻이 담은 게 있는 거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길을 열고 믿음의 길을 열고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야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소서. 물론 기도인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굳건하게 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